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부터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을 읽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밤에 우리 김경 목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손녀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할아버지,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받으셔서 당황을 하시다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그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찜찜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을 그 누구에게 받는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명이 중요하고 또 부모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첫 소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아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그 법도가 뭐냐고 묻거든. 너희 부모들아 대답을 해 주어라. 그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계명과 규례는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두 돌판을 주시면서 이것을 너와 너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판에 친히 십계명을 써주신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를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계명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이지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계명입니까?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을 하신 이 명령은 곧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값진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니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평안해야 행복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삶을 평안히 살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의 증거와 계명과 법도를 먼저 잘 지키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오늘부터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남편을 존경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첫째죠.
가족을 미워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 또한 힘들어집니다. 사장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회사를 다니겠어요? 그들이 굳은 일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군인과 경찰이 나라를 안 지켜주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고요. 힘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겠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와 계명과 법도 나라 사랑, 가정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지킬 때 행복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탈출시켜 호렙산에서 내게 준 이 십계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법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가 말할 것이 없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그렇지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다고 한다면 거의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자기네 모국어를 쉽게 잊혀지지는 않겠죠. 그러나 애국말을 어떻게 안 쓰고 살겠습니까? 애국파가 되어져 가죠. 또한 신앙도 다 까먹기가 쉽습니다. 애국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국의 성향으로 흡수돼 버렸을 수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독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힘도 의지도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꺼져가는 불빛과 같은 초라한 상황에 빠졌을 것이라고 봐요. 아무 소망이나 희망도 없을 정도였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구원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22절로 23절을 보시면은요,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했어요.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절망의 삶, 포기했던 삶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와 계명과 법도를 온전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은 그분의 법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를 올가매려는 그 어떤 법이라 해도 부자유케 하는 것이라도 지켜야 할 것은 지킬 때에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고 다닐 때에 빨간불이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 논스톱으로 가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사거리, 오거리, 삼거리 이런 데서 빨간불이 없다면 서로 먼저 가겠다고 가다가 얼마나 많은 충돌의 사고가 나겠습니까? 사고 한 번씩 나면은
그거 처리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고 운전자들은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럴 때에 노란불과 빨간불이 파란불이 있어서 그 신호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차례대로 갈 때에 거기서 자유를 질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저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동산 가운데 있는 금단의 열매, 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됐습니다. 그 한 가지만 조심했으면 되는 것이죠. 선악과만 욕심내지 않고 따먹지 않았다면 저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금단의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욕심이 들어 결국 따먹고 말았어요. 그토록 좋은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노동을 하는 고통을 겪게 됐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단코 달갑지 않은 그러한 결과물들이지요. 사망의 삶이었지요. 그 죄의 영향이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유전되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아들들이 되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짓고 산다 해도 어차피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어디 가서 원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저주의 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구세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다짐하십시다. 성도님,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삶이 비록 바쁘고 힘들다 해도 예수 믿는 일에 결코 소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오직 예수님만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복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는 구원이 없어요. 편히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법도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서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쓰고 달고가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바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렇죠. 믿음으로 무엇을 바꿔먹겠습니까? 돈하고 믿음을 바꾸겠어요? 믿음으로 뭐 좋은 차하고 바꿔먹겠어요? 우리는 믿음 한 가지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유쾌함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죽어갈 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쾌락을 누려봐도 지내놓고 보면은 허무한 것이죠. 다 부질없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은 성도님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오전 예배는 비교적 다 드립니다만은 오후 예배 때가 되면은 점심만 먹으면 다 집에 가버리고 자기 취미생활 할 곳으로 가버립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려도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자기 길로 간다는 거죠. 결국 예배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 아니고 자기가 우선이라는 것. 자기 우상에 빠져들었던 것이죠. 성전에 보이기를 힘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왜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간들 무엇이 얼마나 즐겁고 누구를 믿은들 얼마나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 세상 지인들,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요 그냥 돌아서버리고 변해버리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절대로 그들을 온전히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수렁통에 밀어 넣을 수 있고 그들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할 영원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종이
힘든 가운데 지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주의 일이 최고로 좋아. 그러면서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저는 그렇게 또 다짐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장기를 컴퓨터로 뒤지 않겠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장기 앱을 지워버렸습니다. 다시는 장기를 뒤지 않겠다. 또 핸드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세상 것들을 보지 않겠다. 카톡도 아주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 책도 읽겠다. 성경도 더 읽겠다. 세상 모임도 대폭 줄이겠다. 그래서 전후에 카페도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총대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변에서 분회의장 출마하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분회의장도 출마하지 않기로 내려놓았습니다. 엊그제 꿈을 꾸었는데 분회의장 출마하는 그 마지막 날 반드시 출마를 해야 할 분들이 출마를 안 하고 어떤 한 사람만 출마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많은 안씨 목사님이 딱 등록을 해가지고 그분이 단독으로 본회의장이 되더라고요. 그게 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깝다. 하지만 내려놓겠다. 하는 그런 내려놓음을 제가 내려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목회에 충실해보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을 가져서 그동안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누려봐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해봤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멈추지 않으신다. 라고요.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과 그분의 계명을 잘 지키셔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들이 이 험하고 악한 바쁜 세상 속에서 먹고 살겠다고 즐거움을 누리겠다고 세상과 더 가까이 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대륙절 셋째 주일 주님 성전에서